읽다 보면 막 혀가 꼬여요. 힘들어요. 그죠?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계속 족보에 관해서 나오는데 좀 달라진 것은 어제는 큰 덩어리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류 전체적인 것을 다 아담서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중심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윗을 향하여 다윗 왕조를 향하여서 이제 족보가 흘러가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에 서술하고 있어요. 거기에 군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나오다가 어느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설명을 약간씩 넣었잖아요. 그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조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그 부분을 좀 다루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슬비 묵상, 여러분이 보내는 이슬비 묵상에 제가 거기다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족보 이야기지만 제목은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은 성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중심은 성전 신앙이었어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제 처음에는 노상 성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없었어요.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거는 아브라함 때나 보면 알지만 또 노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아담 때도 그랬잖아요. 아담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제사제도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갖고 또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제사 드렸죠. 제사.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노상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신앙을 위해 기초가 되는 성막을 짓게 했죠. 그러니까 장막 성전. 여러분 성막 알지? 성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성막의 제도 안에 여러 가지 성막들, 또 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이렇게 이동식 성전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성막으로만 있었다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지을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 지겠다고 나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막으로 있어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성전 지으라고 막 명령 내리고 막 득달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서둘러서 했는데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에서 성전을 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고는 그 아들 누구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네, 솔로몬 때 아주 잘 지었어요. 아주 최고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들을 위한 성전이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들 성전인데 그래도 어떻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성전이 이제 됐는데 이제
이 우리의 삶에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성전으로서, 육체 성전으로서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오신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도요, 성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일련의 모든 삶은 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 임재예요, 임재. 임재는 뭐냐? 하나님이 임하여서 계시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아침에 이 예배에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긴 본문 중에 좀 중요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게 된지는 아십니까?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어떻게 했어요?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냥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천사가 내가 졌다 하면서 야곱이 결국 이겼는데, 이기는 과정 속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야곱이 찐따가 돼요. 찐따. 다시 말해서 불구자가 돼요. 아시죠? 그런데 대신 야곱은 불구자가 됐지만은 승리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야곱의 이름을, 그 천사가 이름을 줬는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거예요. 각 족장, 각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역대기에서 계속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야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족보를 지금 열거해 온 거예요. 족보는 단순한 혈통적 정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을 걸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언약과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12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기초 부분이죠. 이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다윗의 왕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아들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왕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증가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샬마, 보아스, 오벳, 그리고 이세, 다윗 이렇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5절부터 15절의 내용에서 다윗 왕조를 언급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저두절미하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2아들과 더불어서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역대기의 이야기는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 다음 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로, 그러니까 다윗의 출생지도 베들레헴, 예수님의 출생지도 베들레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인데 이 그리스도의 출생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다윗 왕조를 통한 메시아적 구속 계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 역대기 기자는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 이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기록해요. 왜? 유다 지파, 유다는 실제적으로 장자는 아닌데 영적으로는 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지파 중에 12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요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룩진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소망을 전달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보세요. 이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유다가 되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돼요. 이 누구죠? 솔로몬 사후, 그 솔로몬의 아들 좀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 이 2지파만 남유다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그 성전 감독관으로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10지파를 다스려서 우리나라 같이 남쪽 나라, 북쪽 나라로 두 개, 남북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당하고 한참 있다가 한참도 아니야. 조금 있다가 남쪽마저도 멸망당해요. 어느 나라에게?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다 아주 비참한 그 이야기가 전체적인 흐르는 이야기들이 그 배경 속에서 역대기 상하에 다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이 남쪽 유다의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 북쪽에서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이게 끄집어내려고 산당을 지어요. 가짜 성전. 막 저들이 끝까지 그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겠다고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모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다시 말해서 아수르에게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정통성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저기 나라는 남쪽 유다란 말이에요. 남쪽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유다 지파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한 유다의 족보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 족보의 내용이에요. 이 족보에서 후르와 부살렐과 기럇 야림과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 이거는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 여러분이 이 부살렐이라고 딱 들어보니까 기럇 야림 후르 이 사람들은 딱 나오니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 데서 이 사람들이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이렇게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이 부살렐 나오잖아. 부살렐. 성전 집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불집게도 만들고 아주 세심한 이런 내용들을 세공하는데 아주 놀라운 기술자들이 오늘 여기 족보에까지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에 대한 마음이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돼야 할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2장의 족보는 다윗 왕조와 성전이, 다시 얘기합니다. 2장의 족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다윗 왕조와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 왕조의 연속성과 그에 대한 기대를 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오늘은 판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 중심의 성전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면은 오늘은 아까 전에 내가 초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다시 역사 뒤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된 바로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에 있는 역대기 이야기가 뭐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 몸을 이렇게 쫙 열고 해놓은 그 지도라고 할까? 그래서 그 의학적 용어로 말한다면은 그게 뭐죠? 우리의 DNA, 세포, 이 모든 것들을 이게 학문적으로 쫙 풀어놓은 것 같은 것이 이 역대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이 구약에 있는 역대기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들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었던 것, 구약의 모든 역대기 이야기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역사를 열고 해온 것도 맞지만은 그냥 거꾸로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신앙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테마, 주제, 그 안에 흐르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교훈과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에서 뭐 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딱 보면은
그냥 역사 이야기 같은데 자세히 그 사건 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거기 안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 초반에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역대기 상하를 쭉 나가다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그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역사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것이 그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대기서 지금 1장 2장까지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제 이 2장에서는 이제 그 족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타난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하며 더 나아가 이제는 성전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따라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시대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증거되는 내용 통해서 그때 그 말씀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그 시대적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귀한 지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는 이 내용들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기도하는 시간들 특별히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은 내일 저녁 늦게나 아니 모레 아침에는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